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쁨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게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자리 현장에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김영옥 성도님, 또 윤기석 성도님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위드 시대에 이렇게 함께 또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차,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은 인원 제한이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안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1부, 2부는 그대로 좀 이렇게 당분간 계속 하고요. 또 식사는 없습니다. 식사가 없고 여러분 떡이라든지 이런 오늘도 두부를 아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져가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스템을 당분간 계속 해가고요. 또 여러분 항상 마스크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들어오실 때 손소독 마스크 항상 착용해 주시고 거리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떨어져 앉으실 수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고요. 가족은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가 저기 하신 분들은 떨어져 앉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지만 방역을 잘 준수해서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제 21일까지 21일간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혼자 사실 기도하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하면 모이면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윤홍률 성도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인 21일은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는 회복의 날, 축제의 날, 축복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함으로 삶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승리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구합니다. 특별히 치료 중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21일 동안 주님과 더욱더 통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21일, 믿음이 성장하는 21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온누리 교회를 섬기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의 짧은 좀 일화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운전 면허증을 받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저녁 시간에 밤에 이제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초보라서 얼마나 막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막 앞에서 빵빵, 막 뒤에서 빵빵, 뭐 정신 차릴 틈을 주지 않고 막 울려댑니다. 이제 어떻게 차를 몰고 가는지 막 모를 정도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앞에 있던 경찰이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바짝 막 긴장해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이제 물어봤죠. 제가 혹시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웃으면서 선생님 헤드라이트 전조등의 불을 켜지 않으셨군요. 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조등의 불이 안 켜져 있으면 다른 차들이 이렇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와서 이렇게 사고가 날 그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막 가로등도 켜져 있었고 또 다른 차들의 불빛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차에 불을 켜는 것을 그래서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참 생각하시면서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대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가로등 때문에 그리고 다른 차들의 불빛 때문에 자기 차에 불이 꺼진 것을 몰랐던 것처럼 부모님의 신앙의 전조등, 또 그리고 아내의 신앙의 전조등, 그리고 남편의 신앙의 전조등, 또 친구와 지인의 전조등이 켜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은혜 같은 어떤 잘되고 형통한 가로등 같은 그런 환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저 나도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 신앙의 운전대를 가지고 우리가 운전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정작 나의 전조등은 불이 꺼진 채로, 심지어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영적으로 크신 분은 큰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좀 배경을 좀 알면 먼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변화산의 영광 사건 후에 이제 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주님, 그리고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이제 그래서 얼마나 황홀했던지 이제 베드로가 깨가지고 그러는 거죠. 여기다가 너무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다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그 산을 내려오신 그 사건,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그 3명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그 올라갔던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뭔가 변화산 아래서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문제가 좀 오늘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문제와 상관되는 말씀인데요.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간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한 아버지의 아들을 이제 고쳐주신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공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먼저 이 간질병, 현대의학으로는 뇌전증 이 환자를 이제 치유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귀신의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 문제인데도 이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쩔쩔매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쩔쩔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에게 비판을 당하고 변론을 당하고 많은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의 능력, 그 제자들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자의 뭐예요?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이란 말을 좀 제가 찾아봤더니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이런 문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일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기서 두 가지 그림, 묘한 그림이 보이는데요. 그 변화산을 중심으로 산 위에 그리고 산 아래의 모습의 그림, 대조된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산 위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광의 장면이 드러나는 내용에 비해서 변화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말 비판과 변론, 그리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질병과 낙심, 절망과 이 혼돈, 이것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산 위엔 영광, 산 아래서는 좌절과 실망, 귀신에 시달림.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변화산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변화산 아래서는 귀신의 역사가, 이 대조되는 그림. 여기서 이게 어떻게 연합이 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러분 이 그림 또한 우리가 정말 기대할 만한 그림인데요. 그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 3명의 애제자가 그 영광을 본 후에 이 땅 아래에 있는 귀신의 역사, 그래서 이제 아비규환을 만들어버리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한 가지 전거 비슷한 그림을 이제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산꼭대기에는 영광이, 그
그리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땅 위에 이제 광야에 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막 뭐 금 목걸이, 귀걸이, 뭐 팔찌, 반지 다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현상. 참 대조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신령한 그 영광받게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고, 그리고 땅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고 있는 이 대조.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가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그림. 이게 구속사에 어쩌다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우연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디자인, 설계도였다는 것.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하늘 보좌, 그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계시기만 해도 천지를 창조하셔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어둠의 역사, 이 죄악의 역사가 난무한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현과 그림이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구속사의 말씀은요, 그저 한 성인이 한 생애를 잘 살아서 참 귀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고, 수천 년 태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큰 그림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첫 걸음인데요. 그럼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이제 한 사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애원 호소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과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조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주여 내 아들을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의 애타는 가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위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러분, 주님의 책망과 함께 이제 화두를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통분한 심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통분한 심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속이 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상한 심정,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속상하셨을까? 우리 그 내면을 이제 들여다보면요, 오늘 우리들의 내면까지 함께 이제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여러분,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그 텍스트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같은 이제 그 평행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책망하시고 그 통분하셨던 내용이 한 겹이 더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버지가 애타는 심정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못 고쳤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통탄하시는 내용이 이제 한 겹만 이제 소개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이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 변론하는 분위기예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제 허점을 찾아서 고발 여건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고 변해산에 가셨고요. 예수님의 애제자, 실력 있는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실력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빈틈에 제자들 9명이 있는데,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치유하기 위해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부재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그럼 당신들에게 맡길 테니까 당신들이 우리 간질병에 걸린 이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막 안수도 했겠고요, 뭐 추방하면서요, 귀신을 축출하고 뭐 이런 명령을 했지만 이 귀신이 꿈쩍도 안 해요. 간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라고 막 서기관들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같이 앞에 보시면 읽을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얘들 가짜다. 이거 봐라. 이러면서 실수한 점, 실패한 점, 이 약점 이걸 막 붙들고 변론하고 아주 뭐 조롱하고 신랄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렇게 묻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듣고 아신 건데요. 예수님이 속상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 이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걸음걸음마다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회복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과 함께 치유가 나타나지 못한 상황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모든 군중들에게 근거를 갖고 밀어붙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퇴보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통탄한 심정의 한 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넘게 지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리고 3대 사역,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복음을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심정으로 제자들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메시아성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믿음이 이 제자들이 안 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거 왜 믿음이 안 클까? 예수를 정말 가장 통탄하게 하고 가장 속상하게 하고 가장 답답하게 한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이 안 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면 행여나 우리의 믿음은 어느 믿음일까요? 어느 한 선에 정지되고 거기서 더 이상 산화되고 굳어있고 그래서 자라지 않고 있다면 아마 이 9 제자를 향해서 통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탄이 우리를 향해도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한때부터 믿음이 시작해서 잘 자라나는가 싶더니 어느 한순간에 굳어져서 자라지를 못하는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는 참 이게 긴장된 시간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전지하셔서 당신의 죽음의 일정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내가 떠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다가 증인을 남기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면 재림때나 볼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 계승자는 이 12 제자인데 이 제자들이 좀 믿음이 좀 커야죠. 이들에게 좀 맡기고 가야겠는데 3년 동안 이 모든 했던 것이 이 맡긴 것이 도루묵이 되는 상황.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통분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느 만큼 용납해야 되겠느냐. 제발 좀 다시 데리고 와라. 그 아이 다시 데리고 와라.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의 믿음을 도와줄 테니 한번 좀 봐라. 이거예요. 그러자 아이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죠? 만병의 그 의사. 모든 병의 치료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명의는요. 진단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명의는 진단이 정확하다. 그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고요. 그럼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문제인데 명의 예수님은요. 진리자 예수님은 진단이 정확하세요. 간질. 이 병의 간질이지만 그 원인이 뭘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해요. 뭐예요? 귀신에 의해서. 뇌가 조작되며 뇌 활동에 오류를 통해서 치매 거품을 내고 눈이 뒤집어지고 자신의 의식이 마비되면서 막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내던지고 차 안으로 자기가 뛰어들어가고 자전거 타고 막 또랑으로 쑤셔받는 이런 참 치명적인 질병. 그 현상에 주님은 시선을 주지 않아요. 귀신. 우리 혼란케 만드는 귀신. 악한 영. 주님 벌써 아세요. 그래서 그 현상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자마자 이 안에 있는 귀신을 추출하십니다. 귀신아,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근본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눈 뒤집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침을 흘려가며 거품을 품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그 심정, 아버지의 기쁨, 정말 보편적인 기쁨, 일상적인 기쁨 아니에요. 초월적인 기쁨,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질병의 생리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목요일 날 이제 마다 모임을 하는 그 모임에 함께 모임하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10년 넘게 이 간질병을 앓았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제 완치되어 가지고 지금은 사역을 너무너무나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간질병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치명성을 본인이 이제 직접 설명하면서 그 내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 간질병이 걸리면 5분에서 10분 정도 보편적으로 이제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서 막 쓰러져서 눈이 뒤집히고 또 거품을 뿜어내면서 이 몸이 사지가 막 뒤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더 치명적인 건 그때 생각이 이제 사고가 마비되면서 정신이 마비되면서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질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운전을 못하게 하고 막 자전거도 못하게 하는데 이제 목사님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차도 운전 못하게 하고 막 자전거도 못하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발작이 일어나면 이게 갑자기 의식이 딱 끊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운전하다 그러면 차 막 들어봐도 사고 나고 또 뭐 자전거 타다 그러면 잘못하면 넘어지면 뭐 차가 옆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뭐 머리가 저기 되거나 아니면 이게 뭐 죽음까지도 너무나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병이 죽게 하기보다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어떤 2차 사고로 죽게 되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식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 중에 보면 발작이 일어나면 뭐예요? 불로도 뛰어들고 물로도 뛰어들어갑니다.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오시면 이렇게 질문해요.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10여 년 넘게 아버지는 정말 콩닥거리는 세월을 보냈고 본인은 이런 슬픔 이야기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치유되었어요. 이 기쁨. 여러분, 아버지는 소고기 먹어도 맛이 없었을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가도 기쁜 게 없었을 거예요. 왜요? 아들만 생각하면 집안 전체를 먹구름 끼게 하고 행복이 사라지고 슬픔이 문화가 되고 내가 왜 이런 운명 속에 태어났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서.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비난과 조롱이 자랑과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반전!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반전! 이 역전! 이 뒤바뀜 현상! 슬픔이 기쁨으로, 좌절과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현상, 조롱과 비판이 자랑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이 반전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실로 여러분 기쁨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역전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가정의 반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던 반전의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기쁨의 비포와 애프터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의 사명이 여기에 맞춰지기를 소망해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그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의 영적 배임죄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뒤로하고 오직 밥이나 주고 옷이나 입히는 부모를 말합니다. 사실 이런 정도는 여러분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의 사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심각성을 깨닫게 해요.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부모에게 그 맡겨주신 자녀에 대한 그 배임 여부를 물으실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반전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 간질병이 그 아버지에게 필요악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질병 때문에 불행한 그 아픈 과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위대하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는 상황을 목격한 후에 이제 한 집으로 그들이 들어가면서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1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주님은 그렇게 쉽게 치유하셨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래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평가는 사실은 제자들이 너희는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그래도 앞으로 고치면 이 믿음이 작은 것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희망이 아직 남아있어요.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이미 패역하다라고 정죄했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작다는 것을 통해서 그 수정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작다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 바로 대동에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그 믿음이 뭐냐면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지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여러분 그 1.7을 이렇게 수직으로 여러분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 백지에 찍히는 점, 그게 겨자씨 한 알만 하대요. 얼마나 작은 거예요? 너무 작잖아요. 지금 너희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게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럼 작다고 하시면서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안에 뭔가 예수님 내포하고 있는 게 또 다른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아, 너희 믿음이 작아. 근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능력이 있어. 아니 좀 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막 여러분 겨자씨 하나. 왜 작은 걸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겨자씨 하나를 얘기하신 이유는 사실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고 죽어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이 관심하시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회복을 일으키는 믿음이며 이 믿음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반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마태와 마가가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마태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제 28절에 이렇게 그들이 물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 어찌하여 능히 그 시인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어떤 믿음이 있으면 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럼 마가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사실 뭐 어떤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몇 절까지죠? 21절까지잖아요. 근데 21절이 뭐예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숫자로 반가로 2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아래 부분에 이걸 해석해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사본에 21절은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일과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결론은 뭐예요? 기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곧 기도하는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은 곧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를 살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되길 원한다면 기도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기도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김문호 목사님이 그 첫날 하신 설교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그 2019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표어였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정할 때 그 찬양이 너무 은혜됐던 거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근데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 찬양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희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희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이 이미 너를 압도해도, 저들이 이미 너의 손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역전에, 여러분 정말 그 역전에 여러분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주님과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대화, 다이얼로그. 부부 사이가 살아있는 관계는요, 다이얼로그, 즉 대화로 증명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끊어진 부부가 진짜 부부일 수 없어요. 살아있는 부부 관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대화가 끊어진 부모와 자식은 진짜 가족일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의 구성원은 대화가 살아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대화가 살아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고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화가 살아있을 때 가족의 의식이 생겨나는 거고, 대화가 통할 때, 소통될 때 그 공동체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일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대화하고 여러분 교제하고 그 가운데 사역할 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생명이에요.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보네코 신학자는 그래서 산타콘 코뮤니우라고 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거룩한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화. 거룩이 뭐예요? 뭐가 거룩한 거죠? 거룩한 이 교제. 대화가 살아있는 거.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내가 이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 직장에서 또 있었던 크고 작은 이야기를 퇴근하고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듯이, 또 아내가 집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얘기를 퇴근한 남편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나셔주시는 그 말씀, 나는 하나님께 퍽퍽하고 답답한 문제를 올려드리고 주님은 더 크신 그림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평안을 선물로 주신 이 다이얼로그, 이 거룩한 대화가 살아있는 사람들, 바로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 믿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반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믿음이 작동할 때 산 같은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은요 정말 그 사람의 그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 대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바꿔서 바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스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게 바로 산입니다. 그러나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기적의 비밀을 예수님이 폭로하고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렛대 원리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렛대는요, 이 도르래 이런 것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걸 뭐예요? 막 물건들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이 지렛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중공업 시대의 모든 장비들이 이 지렛대 원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장비가 막 움직이면요, 하루아침에 막 산이 없어지고요, 바다가 메워지고요, 큰 건물들이 세워지는 게 바로 이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 증폭력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 역사를 끌어오기 때문에, 이 믿음이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영적 지렛대예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해서 그리스도께 호소하며 그 문제를 주님이 맡으신다면, 그 문제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는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죽은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굳어있는 믿음. 다른 사람의 불이 켜져 있어서 나도 켜져 있다고 착각하는 그 믿음. 다른 사람의 불이 켜져 있어서 그 틈 바구니 속에서 가로등이 그 주변의 전조등 때문에 나도 켜져 있다고 착각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닐는지.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없대요.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놀랍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안할 만한 그 믿음, 꿈틀거리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참 마음이 많이 울컥하고, 제가 어제도 여기에서 불을 끄고 이제 혼자 그 영상을 보는데 참 마음이 많이 울컥했어요. 뭐냐면 골판지 간증이라는 그런 이제 미국 교회에서 했던 그걸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골판지 큰 이 판자에다가 쓰는 거예요. 앞에는 before 어떤 삶이었는데 애프터 예수님 만나고 그 믿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있다. 지금 내가 이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우리 좀 그걸 보고 같이 좀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 sloppy wet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that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여러분은 뭐라고 쓰실 것 같아요? 네,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여러분, 이게 과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내가 참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이렇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을 좀 볼까요? 네. 네, 그 사진 있는 거 좀 보여주세요. 네, 거기 띄워주세요. 네, 거기부터 현재의 슬라이드부터. 네. 이게 안 되나요? 이게 보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참 지금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 거 보면 뭐예요? 지금 저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지금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느냐? 꿈틀거리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겨자씨앗 만큼 그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주여! 믿음을 도와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달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왜? 겨자씨는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애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애제자들이 변화산 간 사이에 그들만이 남았을 때 그들의 그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요, 당신의 그 부모들이 없어도 당신의 그 은혜는 계속될 수 있겠는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 다니엘 기도회 그 세븐 에듀 수학 사부 그 차기령 대표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와 애프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너무나 막 그 하는 사업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뭐 수학 강의했더니 온라인에 막 너무나 막 그리고 학원을 차리면 너무 잘 되고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 이제 2016년 2월 달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6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늘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할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했던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믿음 없음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진짜 등불이 켜진 성도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가족 가운데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사라지고 잠시 비운다면 당신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이제 결단해야 돼요. 더 이상 주변의 등불에 의존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의 전도등에 불이 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내 전도등에 불을 켜고 어디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주변에 전도등이 다 꺼져도, 가로등이 다 꺼져도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홀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영적 그 나의 얼룩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다의 물결처럼 계속해서 내게 밀려오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뚫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어둠을 뚫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겨자씨 향할 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믿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믿네. 살아있는 그 믿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임하리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정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겨자씨 안 할 만한 이 믿음이 있는지, 정말 이 청년처럼 주님, 지금 저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어둠을, 그 폭풍도 뚫고 나아가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뚫고 나아가는, 영혼의 축복에 들어가는 그 믿음, 주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 점검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그 자녀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에 각자의 전조등이 켜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지금 내가 아버지 작동되고 있는지요. 주님, 아버지 그 문제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능력이,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요. 주님, 표다시 안 할 만한 이 믿음, 살아있는 이 믿음, 주여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다니엘 기도를 우리의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다시 기도가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살아고 뚫어리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 믿음은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주님, 저희 믿음은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주님, 저희 믿음은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전조등이 켜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비롯한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의 전조등이 켜져 아버지 그 어둠을 뚫고 아버지의 영원한 정천국에 갈 때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주님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전조등이 켜지길 원합니다. 주님, 가로등이 환하기 때문에, 주님의 불빛 때문에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들 각자에게 아버지 그 불이 켜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 붙들고 주님 끝까지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의 전조등이 각자에게 켜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가정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습니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우리 믿음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 살아있는 그 믿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런 하나님,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하나님 이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역전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둠을 뚫고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전조등이 켜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